사사기 19장은 계속해서 레위인의 첩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족의 성읍이라고 찾아왔지만 밤 늦은 시간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이 레위인, 그러나 이방인으로 거류하는 처지였지만 레위인을 영접하는 노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눈을 들면 섬김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지 않아도 이방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죠. 때를 따라 섬기고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노인의 환대를 받으며 노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 레위인과 그의 첩에게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 22절부터 30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사건은 이럴 때 터집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중이 올라왔다는 이런 의미죠. 술을 마셨으니까 마시고 포도주 마시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올 때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즐겁게 할 때. 그 집에 불량배들이 찾아왔고요. 문을 두드리면서 그 집에 온 그 남자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마치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들이닥쳐서 레위인 남자와의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를 차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망령된 행실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는요, 그 사회의 도덕성을 가장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심판하시는 행위인 것이죠. 서로 다른 시대 말이죠. 다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일이 죄의 양상은 똑같은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서울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동성애자들이 TV에 출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내어놓습니다. 가족들이 보는 드라마에서도 동성애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인식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서도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저 법이 언젠가는 통과될 거예요. 계속해서 하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런 데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이런 소리를 듣게 생겼어요. 뻔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 그냥 우리가 힘을 안 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동성애 관련된 어떤 사인을 받는다든지 동성애 반대하는 성명을 한다든지 꼭 하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길거리에 가다가도 엉뚱한 이단 신천지 이런 데 접수하지 마시고 그런 데 글 써주지 마시고 동성애나 이런 거 관련된 건 꼭 기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기록하면 그만큼 힘이 전달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은 문화의 차이가 아니지요. 이것은 서로 다른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이 꼭 자기가 주장하는 이거는 성적 취향의 문제다. 아니요. 이건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분명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인 거죠. 인간 타락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 남자를 요구하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노인이 아주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들을 그리고 자신의 딸들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놓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당시에는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그 집주인의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불량배들의 요구에 자신의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는 것은 너무도 황당한 협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를 또 다른 죄로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악한 협상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는 죄에 물든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과거 소돔과 고모라의 로덱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딸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레위인의 첩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괜찮다는 의식이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팽배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5절은요, 그래도 계속 레위인을 요구하는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강제로 내어주는 레위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5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레위인이 말하는 거죠. 그 사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낸다.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여보 안 돼요. 왜 이러세요? 좀 못 나가요. 이런데 그냥 강제로, 야 이리 나와.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당하게 생겼어. 나가. 막 질질 머리를 끌어당기면서 막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해. 막 강제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렇게도 사랑해서 말이죠.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지난 5일간 장인을 설득하고 겨우 데리고 나왔는데 한순간에 불량배들의 위협 앞에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결국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한 여인이 새벽 미명에야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려요. 문제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대문 앞에 쓰러지고 맙니다. 레위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그냥 세상 모르고 콜콜 그냥 술에 취해서 콜콜 잠을 자고 첩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첩의 일에 무관심하다가 결국 아침이 되었어야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하고 냉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릴 때 말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피곤하게 아르바이트하고 이게 일하고 와도요. 아이가 저녁에 잠자다가 아이가 뿌시락만 해도 저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기를 키우니까. 애가 옆에서 뿌시락만 해도 그냥 번쩍 떠요. 근데 세상에 자기 아내가 지금 불량배들한테 쫓아갔는데 그것도 무심하게 말이죠. 밖에서 그 밤에 그렇게 당하고 와서 얼마나 문을 두드렸을까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문을 두드렸을까. 근데 아무리 술을 먹었다 해도 세상에 그 소리를 못 들고 밤새도록 거기 있게 한 거예요.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정한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요, 타락한 사회와 사람들의 현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이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금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라. 이것이 타락한 사회의 모습이며 타락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식은 사회의 모습이며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앞에 발견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은요, 첩의 시체를 12도망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자신의 첩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고 회개할 것인데 말이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인데 레위인은 자신의 회개보다는 이 사건에 대한 복수를 선택합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을 잡는 기술입니다. 각을 뜨는 기술이죠. 실제로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그 레위인들이 그 양을 잡을 때 피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답니다. 땅에 피 한 방울도 안 떨어지게 기가 막히게 잡는 거예요. 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성인식 하기 전까지 그 각 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완벽하게 각을 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말이죠, 제사 지낼 때는 안 쓰고 자신의 첩을 12덩이로 갈라내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복수심을 극대화하고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저버리는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에 대한 적개심만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전하리라 생각했던 이 기브아 땅에서 오히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능욕에 내어주는 사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더한 죄를 짓는 노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레위인에게 그 첩의 죽음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레위인은 그것을 전 민족적인 복수로 확대합니다. 이제 20절과 21절, 20장과 21장에서는요, 이 레위인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것으로 인한 전쟁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돌이켜야 될 나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한 자존심을 지키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